시간이 되어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또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택하면서 살려고 했지만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밀어냈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나님만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어디에서든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가 어려운 와중에도 힘을 낼 수 있는 건 주님이 우리의 강함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다짐을 담아서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찬양하겠습니다. 떠나는 영혼 편해질 것과 분량 이루고 안전한 부분 본문까지 오았으니
저희가 주님의 팔을 의지할 때면, 주님만 의지할 때면 그날이 도둑같이 와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날이 도둑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일어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힘없게 원하노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아멘. 자, 다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인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함께 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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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수고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지고 있는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고 있는 예배와 이 한국교회가 어디서든지 드리고 있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양이든지 주님을 향한, 하나님만을 향한 그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드리는, 이 한국교회, 이 전세계가 드리는 교회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들이 빨리 백신이 나와서, 하루빨리 백신이 나와서 이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경제적으로, 정말 물질적으로, 더욱더 마음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상황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상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키시며 보호하셨다가 오늘 또한 아버지 복된 날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정성을 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이 도우사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아버지께서 받으셔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6장입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됐던 날일세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던 사망을 이겼네. 그들을 믿는 성도들 뜨거운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옵소서 받으원하시리. 흠없는 받은 그새 주
세는 이날에 모인 성도들 노산마 부르세 저 하늘 전주 천사도 나아가봐여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험난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순종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임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으로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즐거워하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생활이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향기로 가득한 빛날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옵시고 전도의 은혜도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한 목자를 통해 듣게 하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아름답고 축복받는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심정에 임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시편 7편 11절,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 말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먼저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아멘. 누가복음 6장 36절은 자비가 나오고 시편 7장 11절은 의로우신 재판장은 공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지옥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과 사하 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는 어렵고 심히 듭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내 생각대로 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표의 방향이 설정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생각 속에 깨닫는, 이해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또 새로운 제목을 가지고 용서와 십자가라고 하는 큰 제목 속에 오늘은 작은 또 제목은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나의 아버지가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다. 무엇으로?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죠. 공의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자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비라고 하는 하나님 할 때 자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죠. 자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지불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예요. 주부를 본 사람은 빨리 알 텐데 주부에 써놨잖아요. 제가 자비는 뭐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은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가다가 신호 위반을 하니까 경찰이 딱 잡혔어요. 경찰에 딱 잡히니까 이제 딱지를 끊습니다. 딱지를 끊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지 끊기는 나는 뭐라고 하냐면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만 뭐예요?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요. 봐주세요. 그 봐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나를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어찌고 저찌고 해서 내가 4만 원을 내려면 우리 일주일 우리 가족의 일주일 식사입니다. 막 그런 일상을 이야기하니까 이 경찰이 듣고 보다가 안쓰럽거든요. 그러니까 안쓰러우니까 경찰이 그냥 봐줘요. 봐줬어요. 그 봐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나는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이 봐줌으로 인해서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봐줬으니까 이제 딱 하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고 딱 가려고 왔는데 경찰이 잠깐만 그러는 거야. 잠깐만 해가지고 이제 가슴이 뜨끔했어. 그때만은 10,000원짜리를 딱 꺼내면서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시냐고 가면서 식사라도 하라고 10,000원을 딱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게 은혜예요. 나는 그 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겼던, 사랑스러움으로 여겼던 어쨌든 간에 나에게 만원을 주면서 식사라도 하세요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와 은혜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자비와 은혜를 이렇게 더하면 뭐가 되느냐? 그게 바로 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자하신 우리 주님, 인자하신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우리 주님이 바로 두 개를 합하면 바로 이런 거다.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공의는 뭐냐? 공의는 뭐냐? 공의는 뭐예요? 대가를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호 위반 됐으면 반드시 공의로 보면 반드시 4만 원을 내야 된다 그 말이야. 반드시 내야 돼요. 공의로 볼 때는 그렇단 말이야. 공의를 보면 4만 원을 반드시 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통 그와 같은 경찰로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비는 뭘까? 그리고 공의는 뭘까?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건 뭘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 이게 사실 교통 그거 신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은혜가 뭐고 자비가 뭐고 공의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자비라고 하면 것을 우리가 설명하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로 보면 반드시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요? 반드시 공의를 보면 지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지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옥까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나는 반드시 지옥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불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 우리를 대해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지옥 갈 사람이 지옥 가지 않는 것. 당연히 대가를 받으려고 하면 지옥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의는 그러면 뭐예요?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혜는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은혜는 뭐냐?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무슨 자격이 없느냐? 천국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하려?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옥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자비와 공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자랑을 또 뭐 포괄적으로 또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쓸 때는 하나님이 내가 지옥 갈 사람을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은혜라고 펼 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는 내가 갈 자격이 없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는 나에게 천국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거랍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 자, 이제 하나님 바로 이와 같은 자비와 공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얘기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자비롭다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공존하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공존하느냐? 어떻게 같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자비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어떻게 성품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렇게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항상 자비로만 대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자비로 대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공의로 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 항상 사랑으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항상 자비로만 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로 또 대할 때가 있고 자비로 대할 때가 있고 항상 공의로만 대하시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어떤 때는 공의로도 대하고 어떤 때는 자비로 대하실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사랑만 줍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데는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하는 그 때린다라고 하는 것, 그게 훈계한다라고 하는 것이 공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대할 때 자비로 대할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 공의로 대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제가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공의적인 측면. 또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자비적인 측면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대할 때 먼저 공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공의를 뭘로 따지냐면 자비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당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나오게 하셨어요.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모든 백성을 데리고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게 했거든요. 근데 광야에 가는 그러한 속에서 다 죽였어요. 뭐 다 죽였다면 그렇지만 결국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스라엘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의 자손들 플러스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지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늙어서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죽였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요, 엄청난 하나님이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잔인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공적 측면에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말 무슨.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뭘 따지냐면 자비로 따진단 말이에요. 자비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자비로. 어찌 하나님은 그럴 수 있다냐? 라고 하면서 막 그러면. 왜요? 하나님 왜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용서의 하나님이라면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감싸주는 하나님이라면서 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비 가지고 자꾸 따지려고 한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자비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우리는 뭘로 따지냐면 공의로 갔다가
따져요. 이거 우리가 공의로 많이 따져요. 공의로. 자비로움을 딱 대했는데, 하나님은 자비로움으로 대했는데 공의로 따져.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 보니까요, 내가 저 사람 보니까 가라고 하는 사람을 딱 보니까요, 주의 성수도 제대로 안 해요.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도 개판이에요. 신앙생활도 개판이에요. 11조도 안 해요. 헌금도 제대로 안 해요. 밖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비로 대하면서 그를 사랑하고 포옹하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그리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갖다 적용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갖다 공의로 갖다 대한단 말이야. 공의로 대요. 아, 하나님 저런 사람은 좀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하고, 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는구나, 심판하는구나 하는 그 공의라고 하는 것을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갖다 댄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 대하시면 우리는 자비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람을 공의로 하시면 자비로 가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공의로 하나님께 하시면 공의로 그대로 내가 받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로 대하면 그 자비로 그대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하나님 주의 성도 제대로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저렇게 큰 재물을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까? 막 그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를 대할 때 공의로 대하면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그를 뭘로 대하고 있냐면 자비로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반대로 갖다가 적용하고 따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그 사람은 지금 그 사람 돼서 하나님과 그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그럴 수 있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사랑이 없나요? 공의로 대할 때 그 안에 사랑이 없나요?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때리고 막 할 때 내 안에 사랑이 없나요? 자비가 없나요? 있어요. 책망을 하면서도 내 안에 또 다른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망하는 것이 사랑의 책망이 되는 것이고, 자비의 책망이 되는 것이고, 자비의 훈계가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쉽게 그렇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자녀들 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목사와 누구 관계도, 성도의 관계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목사는 어느 날에게, 성도에게 어떤 때는 자비로 대할 때 있지만 어떤 때는 공의로 대할 때가 있어요. 항상 자비로만 대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사랑으로만 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항상 자비로 대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 마음에도 공의와 자비가 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자비도 있지만 공의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를 대할 때 어떤 때는 공의로 대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자비로 대할 때가 있어요. 항상 자비로 택하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자비를 택한다면 우리 성도들이요, 만약에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다 만약에 추석 선물을 준다 그러면 다 줘야 돼요. 그죠? 자비로 대한다면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의로 대한다면 어떻게 해요? 선별합니다. 선별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따져요. 또 뭘로 따지냐면 여기 따지는 것처럼 공의로 하는데 자비가 와갖고 막 따져요. 어떻게 목사님은 사랑도 없는가 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막 그래. 갖고 누구는 안 줘갖고 시험 들었대. 목사님 책임으로 알아. 목사가 지금 공의로 하는 건데 그것 가지고 자비를 갖다가 대. 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자비가 없어.
사람을 품을 줄을 몰라. 막 이래.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막 퍼주잖아요. 퍼주면,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퍼주기를 좋아한대? 그게 따져요.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로 대할 때가 있고 공의로 대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에게 공의로 대할 때 있고 자비로 대할 때가 있는 것처럼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성도들을 공의와 자유로 대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비로 이야기할 때는 자비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공의라고 하는 거냐? 우리가 공의 측면에서 보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공의라고 하는 측면에 보게 되면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뭐 한다? 거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해요. 이게 공의적인 측면이에요. 이게 공의적인 측면.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이야기했어. 그래서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뭐 어떤 측면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근데 그걸 자비로 보게 되면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또 그잖아요. 우리가 다 뒤돌아보고 생각해보면요. 다 그래. 이걸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머릿속에 나의 생각 속에 역사하다 심게 하셨고 뿌리게 하셨고 더 감사하게 하셨고 더 막 열심히 봉사하게 했고 더 섬기게 했고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인가 보면 결국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양면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바탕에 깔고 오늘 말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3장 23절 로마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죄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죄라고 하는 게. 죄라고 하는 것을 보면 관역을 맞추지 못한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표적을 맞추지 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뭐다고요? 관역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표적을 맞추지 못한 것을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역이냐라고 하는 거죠. 뭐에 맞추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 관역이 있어요. 표적이 있어요. 자, 여기에 이렇게 관역이 있습니다. 즉 표적이 있어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이 이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맞추지 못한 것. 죄라고 하는 게 뭐냐? 관역을 맞추지 못한 거래요. 이 관역과 표적을 맞추지 못한 것인데 그러면 관역이라고 하는 건 어떤 관역을 말하느냐 그 말이야. 어떤 관역이냐 그 말이야. 그 어떤 관역이 할 때 이 관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역이 어떤 관역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영광 돌리는 것. 영광 돌리는 것이 관역이에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얘기고,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역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다 이렇게 빗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역이 이렇게 막 빗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이 사람이 자랑해요. 나는 그래도 관역에 가장 가깝다. 그래요. 나는 좀 더 윤리적이다. 나는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는 좀 더 너보다 선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하다. 뭐 착하다.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다. 나는 뭐 너보다 윤리적인 사람이다.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 보게 되면요, 내가 좀 더 너보다 더 선할 수도 있고, 도덕적일 수 있고, 윤리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 율법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 등등, 내가 너보다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걸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 뭐라고 이야기할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네? 다 똑같은 사람이다. 다 똑같은 사람이야. 그놈이 그놈이다 그래요. 그놈이 그놈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네가 다, 우리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도토리 뭐 키재기 한다고. 별볼로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너나 다 할 것 없이 관역을 맞추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네가 조금 낫고 네가 조금 낫고 너는 덜 낫고 너는 더 덜 낫고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 윤리적이다, 좀 도덕적이다, 좀 선하다, 착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래 너는 착한 사람이야, 너는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너는 그놈이 그놈이야, 관역을 맞추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판단해요. 우리는 뭐 좀 더 내가 나은 사람이야, 어찌다 저쳤다 막 이야기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맞추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란 얘기예요? 결국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순종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결국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결국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영광을 사는 거예요. 자기 영광. 여러분, 목회도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목회도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배목사가 나를 위하여 목회할 수 있나요?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만 할 수 있나요? 목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목회도 마찬가지로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영광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다윗이 하나님께 나는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짓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성전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윗에게. 근데 만약에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영광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목사도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야, 나 목회 기간에 큰 교회 하나 지었어요. 충분히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자기가 지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게 지어진 것이지 그게 자기가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목사들도 자기 영광을 위하여 목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뭐냐면 자기를 위한 거라면 그의 목표가 어디에 있냐는 얘기예요. 이처럼 마찬가지로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그의 행하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할 수도 있다고 말해요. 즉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그와 같은 반응으로 내가 봉사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와서 섬길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목표가 어디에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자기의 영광이 있느냐.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뭘 한다? 요구한다 그랬어요. 요구한다. 요구하는 거예요. 설교는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구하는 거. 뭘 요구하느냐?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선택을. 결정하는 것을, 그리고 결심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을 선택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요구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내가 행하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도 있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너희 여러분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 나의 모든 것은 안전하 선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주님 생각.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리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속에서 내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도 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고 장사도 그렇고 내가 어떤 고아원 하면 어떻게 보면 다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목표가 나를 향하여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 싹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공의와 자비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 싹은 사망이다. 공의로 보면 제 싹은 뭐다? 사망입니다. 제 싹은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근데 자비로 보면은 어떻게 바뀔까? 자비로 보면 제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자비로 보면 어떻게 해요?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생명은 그냥 생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하면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 사이에 뭘로 하려고 하냐면 어떤 행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행위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율법주의자들을 정말 싫어하고 율법주의자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들만 보면 노예. 화나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율법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노하시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무엇보다도 행위로 그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행위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요. 인정받으려고. 무엇인가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는 뭐냐면 이 공의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충족시키려고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재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자들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한마디 이야기하면 행위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행위로 할 수 있는 게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그런 얘기죠. 왜 그런가? 왜 행위로 안 되느냐? 무슨 얘기면 이게 가치 미달이에요. 가치 미달. 가치 미달. 뭔 미달? 무슨 미달? 가치 미달. 가치가 미달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이 성경책이 1억이에요. 1억 가요, 1억. 이 성경책이 1억 가요. 근데 우리 김성구 집사님 와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 가져왔고 이걸 살려고 해.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란 얘기예요. 가치가 미달된단 말이에요. 행위로는 그 어떤 행위로는 1,000원짜리 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억이에요. 1억. 10억 막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쉽게 물건으로 생각할 때 우리 장로님이 이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많이 딱 실어 왔어. 그거 딱 재봤으니까 3톤이 되네. 근데 3톤 딱 되는데 그 사람한테 이거 저 10,000원만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막 어쩌면서 저러면서 막 할 거라는 얘기예요. 장로님만 그럴 것 같아요? 천만에. 저나 여러분 다 그럴 거래요.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장로님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 장사하는데 예를 들자면 밥값이 7,000원이에요, 8,000원이에요. 근데 500원짜리 하나 밥 달라고. 그냥 돈 안 받고 거저 줘버리지. 가치 미달이란 말이야. 가치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가치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가치도 안 된 것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 이런 사람이 자꾸 오면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보겠어요? 1억짜리를 1,000원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겠냐 그 말이에요.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가치 미달이라고 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죄값은 사망이래. 이 삶이 생명인데 이 관계 속에서 가치 미달이란 말이에요. 가치 미달. 그래서 반드시 이 생명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있느냐? 나의 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피로 했단 말이에요. 피로. 나의 피는 왜 안 되느냐? 죄성을 가지고 있는 피란 말이에요. 나는 죄성의 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믿어.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가만히 보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공의로 보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비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또 대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비로 우리를 대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그 자비로 대하여 주신 게 뭐냐? 결국은 예수님이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비를 주신 게 아니에요. 왜? 공의가 있기 때문에. 공의는 반드시 추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반드시 추구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 공의를 대처할 수 있는 예수님을 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값을 지불하게 하셨어요. 제 싹을 지불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제 싹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지불했냐? 바로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대신 그 가격을 다른 그 어떤 것은 같이 미달해서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만이 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 싹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같이 미달될 수 없는데 바로 자비로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생명으로 바뀌진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지난 날을 회상해보자. 우리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자. 회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알았다면 너희는 마땅히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은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의 싹은 공의로 보면 반드시 내가 추구해야 하지만 자비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으므로 그 생명을 얻은 걸 내가 알았다면 나는 이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 제 싹은 사망이어서 나는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켜 나를 생명으로 옮겼 것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 앞에 제가 선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마땅히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우리 지난 날을 한번 회상해보자 라고 회상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그 먼저 쫓아내게 하시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지 않은 땅에 내가 또 건설하지 않는 그와 같은 성읍 속에서 내가 심지도 않는 포도나무와 감람류의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제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되지만 이게 공의로 볼 때는 반드시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볼 때는 그 자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제 싹은 지불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주셨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47장입니다. 돌아서실 세상에 들어서려며 남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봄마다 앞으로 와세. 그리고 알쳐서는 은혜 부으세. 새야 말라 하늘도 낮은 말고서 만에도 조금거리도 힘서해라세. 여수와 봄바다 앞으로 가세. 그래도 알쳐서는 그는 4절 이랄로 세아직도 많이 있으니 은혜하되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봄바다 앞으로 가세. 그래도 알쳐서는 은혜 부으세. 교회 소식은 참고해 주시고 아까 설교 중에 좀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공의로 구청에서 긴급 재난 지원비로 각 교회들마다 30만 원씩 나왔어요. 그래서 30만 원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렵게 그런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출석하신 분들을 통해서 뭐라도 찾았으면 좋겠다. 뭐 다들 어려우니까 아까 제가 자비로 생각한다면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인원이 몇 명, 20명 그러면 20개 선물 사고 그냥 나눠주면 딱 되는데 제가 차별을 좀 해야 되겠다. 공의로 좀 봐야 되겠다. 그 어려운 속에서도 교회를 나온 사람이 있고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번에는 선물은 이미 다 나눠줬으니까 뭐 이렇게 아시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시대에 서로 자비로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도 공의로 대하셨던 것처럼
이 정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공의로 대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가정들마다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또한 아버지 넘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안에 있었음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 속에 풍요롭게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신앙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빛날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죄의 싹으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알았다면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선택의 신앙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에 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교회에 이 시간도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들 머리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